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불의와 엄청난 세력 앞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엄위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욱 크게 가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회방 앞에서 악한 자에게 결단코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참된 영광을 부르는 찬양 더욱 높아지게 해 주옵소서. 선과 악, 공의와 불의, 사랑과 증오를 혼미케 하는 어두움 속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아버지의 진리의 횃불을 든 우리의 손 더 높이 쳐들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는 힘과 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로부터 시작됨을 다시금 철저히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비록 사탄이 우리들의 작은 기도와 사랑과 작은 믿음의 헌신을 조롱할지라도 끝까지 작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허세로 가득 찬 사단이 머리가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난 파도처럼 침노하는 하나님의 큰 물결에 편성한 한 사람, 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저희는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실 때 앞에 가사를 보시면서 이제 눈으로만 묵상을 하셔도 되고 또 이제 작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곳을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사랑의 은실하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번에는 저희가 입으로 찬양하지 않고 가사를 눈으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가사에 깊이 빠져들어서 가사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예배하기 앞서서 방금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동체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잘 극복하기 위해 기도와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예배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적극 사용해 주십시오. 좌석은 다른 분과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앉아 주십시오. 찬송과 기도는 앉은 자리에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인사는 목례로 대체하고 신체 접촉을 삼가 주십시오. 주일 2부 예배 후 식사는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계속 중단하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이 사태로 인해 교회가 회개하고 인류의 죄가 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더해지도록 모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어 인성동화 스페셜 미에 대한 설명회가 오후 2시 소 예배실에서 예정대로 열립니다. 참여가 어려운 아기와 엄마를 위해서는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양육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됩니다. 대신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가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강좌로 정교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단에 대한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바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셀 모임 계약을 잠정 연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상에서의 GT 나눔과 교제가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0년 GT 정기 구독 신청이 오늘로 마감됩니다. 신청과 입금을 마치신 분들은 오늘 3, 4월호 GT를 안내 데스크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하였으나 미입금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입금하셔서 꼭 찾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말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GT 묵상에 더욱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흉흉한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아직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은혜를 소중한 줄을 깨닫고 또 이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물질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퍼뜨리는데 소중하게 선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아랑미 자매님. 2020년 2월 20일 경건일기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과 함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운데에 있을 때에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때가 차면 징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징계의 시간을 지나며 느끼게 되었던 것은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한 양육 방법이지 자녀를 포기해서 버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뼈에 사무치도록 깨닫게 되었다. 며칠 전 업무를 마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오던 중이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 같은 길이지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걷는 그 길은 출근 때와는 다르게 마음이 참 여유로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걸을 수 있어 좋았다. 그때 마음속에 드는 한 생각이 있었다.
너는 나를 너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지요. 2번 생각도 안 하고 하늘을 향해 씩 웃으며 대답을 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난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던 것 같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에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신랑일 수가 있는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고, 더군다나 요즘은 사라진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물어보시는 한 질문.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대답은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닌 것 같아 성경에서 배운 단어를 모두 생각해내었다. 아버지, 신랑, 친구, 그리고 주님. 주님, 그랬다. 갑자기 하는 깨달음이 왔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왜 갑자기 이 질문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여 보니 지나온 내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렀던 미숙한 신앙이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 단어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내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토록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때의 상처를 움켜쥐고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도무지 성장하기를 거부하고 있던 나의 모습, 마냥 공급만 받고 싶어 했던 어리고 미숙한 내 신앙생활 말이다.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기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구나. 오늘의 GT 말씀인 유다서 1장 1절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그 구절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관계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훈련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맺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 모습으로 제대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공동체에 새 가족 수료한 지체에 있습니다. 이재균 성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재균 성도는 또 우리 교회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교회여서요. 먼저 학습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하나님을 또 성경을 제대로 알아가겠다고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책으로 믿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기로 결심하십니까? 당신은 교회 양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세례자반에 참여함으로 속히 온전한 교인 되기에 힘쓰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재균 성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려 할 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는 기적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수료증 새가족반 과정, 이름 이재균, 위사람은 다음 세대교회 스파크셀 새가족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2월 23일 다음 세대교회 담임 목사 권지현. 네, 축하합니다. 뒤로 돌아서셔서 우리 셀에서 좋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가지고요. 제목이 좀 긴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선포자가 되게 하는 말씀과 기도. 네, 제가 발음을 잘못 읽었다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선포자가 되게 하는 말씀과 기도. 큰 고통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크게 간증하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나오시면 기도문에 거의 안 빠지고 들어있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들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요즘은 거의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 꼭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벨은 한 번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가 마지막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상달되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정성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문이었지요. 아름다운 기도였지만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예배만큼 흔한 것이 없고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교회는 오늘이 5주째 예배 못 드리는 날이고 대구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 연락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요. 심지어 부산 쪽도 신천지 본부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예배를 또 안 드리기로 한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지방에 출장 갔다 오신 성도 혹은 이렇게 조금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성도 이런 분들은 교회 덕 때문에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어제 밤 9시에 총리께서 이제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 사태 때문에 당분간 몇 주간이라도 집회를 좀 이렇게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 결정을 하는 게 밤 9시에 토요일 밤 9시에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당회가 모이든지 리더들이 모여서 이 문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어쩌면 사태가 주중에 진전이 이렇게 해결 좀 잠잠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다음 주는 또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벨이 드리는 마지막 예배처럼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게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또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슴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어야지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낼 뿐 아니라 도리어 각자의 자리에서 악한 바이러스 가진 그 이단자 한 사람이 어느 지역 가면 막 다 감염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의 바이러스로 생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선포하려고 합니다. 10절, 11절 교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교독할 때 작은 목소리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여러분,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알면 대책이 세워집니다. 진단이 바르게 되면 치료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패닉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환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환자가 있을지 또 그들이
어디로 돌아다녔는지를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감추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렵죠.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원인을 알 수 없으니 치료의 방법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지금 노예에서 어제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 노예 같이 있던 목사님이 12월 달 말에 대구로 울산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부인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기 자가 격리하라고. 알고 보니까 울산에 있는 장로님 부인이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자가 격리 오니까, 그래서 뭐 발칵 뒤집어졌죠. 교회도 예배를 못 모이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감추고 있으니까 알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올 때 원인을 제대로 알면요, 진단이 바르면 치료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 삶이 갑자기 캄캄해지고요. 사망, 사람이 그냥 이렇게 죽게 되고요. 고통의 쇠사슬에 짱칭 매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요. 조용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지존자의 뜻이 말씀이잖아요. 마음으로 말씀을 멸시합니다. 아니 뭐 성경 그냥 그게 뭐 좋은 말이지, 그게 그 무슨 구체적으로 난 그러면서 말씀 멸시하고요. 실제 행동에서 말씀 거역하는 것이 결국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고통의 쇠사슬에 매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가끔은요, 이게 좀, 여러분 핸드폰 어떻습니까? 제 거죠. 굉장히 단단한데요. 이거 가지고요, 계란도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나중에 먹을게요. 아니면 제가 시계가 있는데요. 요거 저기 북경의 목사님이 선물로 준 오메가인데 진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끔은 이렇게 제기를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한 번 해서 멀쩡하다고요. 이거 가지고 호두도 깨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핸드폰 화면 까맣게 나가겠죠. 흑암 되겠죠. 기계 자꾸 제기 차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거 기계 고장 나겠죠. 고장나게 죽는 거잖아요. 죽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고통의 쇠사슬에 매인다 그랬는데요. 쇠사슬에 매이는 거, 저희가 어릴 때는 TV에 이렇게 드라마도 많지 않고, 또 주말에 황금 시간대에 묘기 대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볼 게 별로 없었어요. 묘기 대행진에 자주 나오는 거, 혹은 타잔에도 자주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막 묶인 상태에서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스 안에 잔뜩 이렇게 쇠로 막 이렇게 묶어놓고는요, 물을 막 넣고 박스 안에 넣어둬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요. 죽지 않을까 하는데 시간대에 팍 나와요. 그 자꾸 봐서 그런지 매여도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도 풀려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고통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면 풀려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은 결국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불러들인 거죠. 그런데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불러들였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요, 그 고통이 인해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내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내가 엎드러져도 스스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자원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나의 상황,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적절하게 통제해서 나 쓰러져도 나 얼마든지 누가 도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차면요, 여러분들 흑암이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의 쇠사슬에 매이면요, 내가 엎드러져도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겸손해졌느냐 겸손해지지 않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고 하면 오늘 기도 제목에도 나오는데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원으로 스스로를 도울 수 있고 혹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해진 증거이지요. 다행히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사람은요, 이 고통의 쇠사슬 가운데 13절 14절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해결책은 흑암과 사망, 고통의 쇠사슬로 변한 상황과 사람에게 얽어매여 있는 줄을 끊을 수 있는 해결책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상황이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쇠사슬이 될 수 있음을, 범죄는 이와 같은 결과를 일으킴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상황이 폭군처럼 변하고 사람이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로 변하여서 우리를 얽어맸을 때 그 사람한테 설득한다고 애원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4절에 보시는 대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혀있는 줄, 쇠사슬 같은 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과연 상황의 문제가, 사람의 쇠사슬과 얽어맨 줄의 문제가 끊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논무를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될까요? 됩니다. 되는 정도가 아니라 15절에 보는 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면 겨우 그 문제에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실 정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나면요, 사단이 우리를 쇠사슬과 줄로 얽어맬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수가 잡히면 이 수갑 채우잖아요. 수갑 채운 상태로 세상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도소 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인을 쇠사슬과 얽어맨 줄로 묶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논문과
세빗장이 있는 수용소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풀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 이것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앞서서 나가서 논문을 부셔뜨리고 새 빗장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선포자가 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정말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사실은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초반부만 해도 저는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한국만큼 민주주의가 잘 돼 있고 언론이 과잉할 정도로 예민한 곳이 잘 없습니다. 중국은 감추니까 저 해결이 되겠나? 일본도요, 참 진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나 이런 거 절대 못하니까 저 사태가 저렇게 만만치 않겠는데, 우리는 워낙에 이거 잘 하니까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신천지 같은 사실은 언론이 중국, 일본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철저하게 거짓되게 철저하게 감추는 이런 집단이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강한 데가 없거든요.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막 맹위를 떨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 문제 해결하기가 세상 어떤 나라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인포메이션, 그들 안에 고위직도 있을 거고 그들 안에 연예인도 있을 거고 자기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지문인식 앱으로 실시간 점검, 전국 점검이 실시간 다 나오는데도 절대 공개 못하죠. 이건 절대 공개 못하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민주주의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이단이 강하면요 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문제는 이단이 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힘이 있는 이단, 예를 들면 몰몬교랄지 안식교랄지 여호와 증인이랄지 이것이 다 동일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미국 교회가 타락하고 쇠퇴할 때,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패할 때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령석, 이런 것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한국교회 부패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진짜 이 사회에 지금 논문이 있고 세빗장이 있고 쇠사슬이 있고 얽어맨 줄이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진짜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17절부터 뒤의 내용은요, 고통이 야기하는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의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주므로 지금까지 1절에서 16절까지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17절,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고통이 야기한 또 다른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의 길을 따르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요 중립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고요, 악을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길 아니면 죄악의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 사실은 말씀의 길을 행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행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 착각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어서 세상에서도 재미 보고 천국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육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멸시하고 거역하면서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요.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닥쳐오는 또 한 가지의 고통은요, 18절에 보니까 음식이 싫어지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멸시하면 상황이, 사람이 진짜 그 얼금에는 줄이 되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다고 하면,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죠. 육체의 질병,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그 싸움에서 분기점은 어느 순간부터 식욕이 감퇴되고 음식을 거부하고 음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싸움이 시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에 빠진 것인데요. 이 사람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와 같은 질병이 오게 되어서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질병이 혹은 영적인 이 문제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해결하시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이 시간이 19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보통 고통이 오면 첫 번째 하는 것은 몸부림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몸부림치다가 어느 순간 안 되면 절망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사망의 문 앞에 섰습니다. 몸부림칠 만큼 쳤고 이제 절망하는 순간인데요, 하나님은 이때일수록 부르짖을 시간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망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기도가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해결책을 20절에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와 더불어, 그리고 사실은 더 분명한 해답이 말씀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결자해지라고 하잖아요. 사실 고통의 첫 출발점이 말씀 멸시하고 말씀 거역한 것 때문이듯이 고통의 해결책도요, 결국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흑암에 앉은 사람에게 가장 큰 치료제는 빛입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성경은 말씀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인 말씀이 최고의 이 해결책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으로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질병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문제에 빠지고요, 또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해결책인, 가장 효과 있는 치료제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다시 넘어지지 않고요,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치료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요, 21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최고의 선물이 말씀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말씀이고 최고의 기적은 말씀입니다. 사랑이 진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고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같은 미련한 자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서게 된 사람은요, 자,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고통을 이기게 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감사제는 다른 제사하고 다릅니다. 번제든지 또 속죄제든지 다른 모든 제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로 하는 것인데요, 감사제는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이웃과 같이 나누어 먹게 되고요, 감사제의 핵심은 나눔에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가진 사람은요, 겨우 그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래하여. 위에서 2번이나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인자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나누면서 찬송할 수 있고요, 또 나누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있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숨기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막 집단 전체가 이렇게 문을 닫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고 있는데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영향력은 더 강하게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겨우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기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때가 또 있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일제시대 때 정말 신사참배 거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숨어 다녀야 했고, 이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예배당이 산정교회 뭐 이렇게 폐쇄되어야 했던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천에 있는 보성여고에서 음악 가르치던 안희숙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그 수배가 되어서 쫓기게 되어서요, 어머니와 함께 외딴 산골에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안 선생님의 매일의 일과는 찬송가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면 찬송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없이는 고문과 고통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몸속에 넣는 일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금식, 장기 금식을 습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3일 하고 또 하루 쉬고 뭐 또 5일 하고 또 뭐 한 이틀 쉬고 또 7일 하고 또 며칠 쉬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고문이 있을 것인데 버틸 수 있도록 이제 장기 금식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잡혀간 성도들이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소문을 들을 때며, 여러분, 어린 이렇게 자매가 사실 그거 감당하기가 어떻게 진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유관순 그 누나도 그렇고 잡혀간 분들이 얼마나 모진 고통, 말로 다하지 못한 수모를 당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에 짓눌리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믿음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책에 보면 참 이렇게 도전적으로 나옵니다. 어머니가 두려워 떨고 있는 딸 안희숙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수가, 나는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것이 제일 기뻤단다.
안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시험 보는 게 제일 기뻤단다. 시험을 쳐봐야지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으니 말이다. 하물며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믿어온 믿음을 한번 시험 쳐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니? 이수가 이제 내 믿음의 질과 양이 나타날 때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얼마나 참이신지를 증명할 때가 된 것 같아. 너 같은 청춘의 아름다운 시절을 세상 허영에 바치지 않고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니? 우리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 준비하자꾸나,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격려로 그녀는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었고요. 감옥에 갇혀서 정말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그녀의 영향력은요, 그곳에서 겨우 믿음을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우리 이전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번 책도 많이 읽으셨죠.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밝은 빛이 나갈 수 있는가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까지는 지난주가 이제 중국 교회가 예배 못 드린 지 4주차 되는 주간이었어요. 또 저희 북경 21세기 교회, 이게 우리 한인교회 뿌리가 되기도 하고, 또 GT 꾸준히 하는 교회여서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항상 전화 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좀 짠해서. 성도들이 예배 못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중국 교회는 영상으로도 예배 못 드립니다. 당국에서 다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영상 녹화도 안 합니다. 주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참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지난주 4주면 한 달이잖아요. 지난주 전화했습니다. 어떠신가 전화했더니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이제 버틸 수 있는 것은 GT잖아요. 말씀 붙잡고, 주일날은 GT의 메시지 큐티라고 주일 또 그 설교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각 가정에서 각 이제 성도들이 이제 보고, 또 사실 그 영상이 유튜브로 돼 있어서 중국에서 유튜브 못 보는데요. 그걸 뭐 어떻게 깨트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깨고 들어가서 영상 보면서 이 가정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주일 말씀이, 여기 메시지 큐티에 실려 있는 그 주일 말씀이 지금 딱 중국 상황에, 지금 딱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정확하게 인도해 주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 가지고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짠한 마음도 있지만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흩어진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을 때에 그곳에서 이제 이 사태 이후에 그곳에서 더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남의 일이었는데 한 주 사이에 이제 어쩌면 우리 일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인도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 전체 중에서 유다서가 이단 문제만을 다루는 책인데요. 그게 토요일부터 GT 본문이 되어서 이번 이제 오는 주 목요일까지 GT 본문은 이단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진짜 말씀과 기도로 이 큰 고통을 이겨낼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말씀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소리로 혹은 또 묵상으로 가사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율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조용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빅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적이고 사랑인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이 질병과 싸우는 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도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옆에 일본 또 중국 온 세계가 이 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인을 바로 알고 치료제를 바르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도리어 사망이 가득한 이때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선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쓴 곳에서 생명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새로워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파크 양육이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요. 대신에 한 달 동안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를 온라인 강좌로 새로 개강을 하겠습니다. 이단은 어떻게 식별할 수 있고, 근데 이단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빠지면 못 빠져나오는지, 이단 가면 막 성경 구절 술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런데 그 성경 구절 솔직히 아는 성경 구절밖에 몇 구절 없거든요. 틀렸다는 것은 그 성경 구절 앞뒤 구절만 가져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지금 사회에 아주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신천지가 도대체 뭔지 이런 내용으로 다루는 교재가 진리의 다림줄 세미나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한 달 동안 이거 특강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45분인데 요즘은 45분 하면 아무도 안 본대요. 15분 넘어가면 안 본다고 그래서 한 강의를 3강의로 쪼개어가지고 15분짜리 3강의, 그래서 총 4강이니까 12강인데요. 새로 이제 형성되는 우리 셀에서 셀장님께 드리면 셀에서 보고 출첵을 하고 나서 그걸로 전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셀에다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영상도 저희가 한 20몇 분짜리였는데 내일부터 15분으로 딱 줄이겠습니다. 네. 또 어쩌면 뭐 또 그 새벽 기도도 폐지될 수가 있습니다. 몇몇 지금 뭐 중국은 뭐 당연하고 뭐 이렇게 몇몇 교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송으로 보는 분이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보기에 더 편리하도록 그렇게 시간도 줄이고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애를 쓸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자리에서 말씀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인성 동화 스페셜미
설명회를 계속 연기하다 보면 끝까지 연기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기하고 엄마가 참여하기 힘들 상황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못 오셔도 하겠습니다. 대신에 영상을 잘 제작을 우리 또 집사님 도와주셔서 제작을 잘해서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구독 이제 신청을 이제 오늘까지 받고 오늘 받은 걸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추가로 이렇게 뭐 신청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3, 4월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입금과 신청이 완료되신 분은 밖에 명단이 있으니까 사인하고 찾아가시면 되고, 신청을 하셨는데 입금 안 하신 분은 이 스마트폰으로 입금할 수 있다면서요. 오늘 하셔서 확인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딱 한 가지 예외는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걸 어떻게 하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분들만 현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89분 정도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앞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저께 이 코로나 엄청 위중한데 결혼식이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얼마나 막 마음 졸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더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상황상 또 이제 가족에서도 또 요청하시고 해서 가지는 못했는데 우리 장소리, 김슬기 부부,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저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 진짜 어제 우리 또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축복한 거 우리 손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맛있는 떡을 또 가정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떡 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서 드시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드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 네, 요즘 최대한 이제 같이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